마가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쫓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사역이 끝났어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성전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 청결 사건부터 일으키시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신 거죠. 왜 개들도 밥그릇 건들면 물잖아요. 지금 강도짓 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이면 전국에서 모이는, 그리고 외국에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6월절 지키려.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겠죠. 그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전들이 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니까,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있는데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제일 큰 계명은 뭡니까? 여러 가지 논쟁과 예수님을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악한 계획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계속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님 별로 좋은 거 못 봤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원래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였어요. 밀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명절에는 제거하지 말자. 사람들 좀 없어지면 조용히 은밀하게 암살하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내가 우리 선생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가룟 유다 때문에 6월절에,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겠지만 그렇게 처형되게 된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계속해서 강도짓 하고 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사역 때문에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 부여,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흐뭇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오시는, 다시는 성전에 안 가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가르칠 게 아직도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엄청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명확하죠. 렙돈은 단수니까 렙돈이고요. 이게 복수로 되면 렙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니까 두 렙돈 이렇게 말하면 헬라어 모르는 사람은 두 렙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듀오 렙타. 과부의 두 렙타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죠? 여인의 뜰이었겠죠, 과부니까. 여인의 뜰에 이 나팔 거꾸로 단 모양으로 벽에다가 13개의 헌금함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려요? 그냥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으면 되죠. 아니요, 그렇게 헌금하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셔야죠. 그랬어요. 왜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경 어디에 헌금 바구니 돌리라고 나와요? 그렇게 배웠는데 옛날 교회에서 배운 거는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잘 가르친 것도 많겠지만 잘못 가르친 것도 많을 테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보고 오라고. 성경 어디에 헌금 바구니 돌린다는 구절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바구니를 그냥 설치해 놓고 자기가 알아서 헌금 넣고 마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권사님,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거치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성경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 헌금 준비 못한 사람들,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은 바구니 돌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그래서 교회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게 좋다고. 뭐 그게 꼭 성경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옳다는 건 아닌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돌리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나는 그렇다고.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다고. 이제부터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그리고 내 말도 다 믿지 말라고. 성경하고 찾아서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믿으시라고. 성경적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헌금 바구니는 돌린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냥 벽에 13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헌금 바구니 앞에 예수님이 앉아서 쳐다봤어요. 헌금하는 사람들. 여인들이 헌금하겠죠? 여인의 뜰이니까. 그 참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기다가 의자 놓고 여러분 들어와서 헌금 넣는 거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상한 목사님 오늘 왜 이러셔? 그렇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역. 부자들은 많은 헌금 넣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비가 동전 2개예요. 2렙타. 500원짜리 동전 2개 있어요. 그게 생활비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 사 먹어야죠. 근데 동전이 2개 있었는데 2개를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렀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멘, 이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아멘 레고 휴민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상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과부의 두 렙타 헌금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아멘 아멘 레고 히민 그랬어요.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저 과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헌금,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의 헌금하고 비교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헌금한 사람들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예수님은 수학을 우리보다 못하는 건 확실해요. 무슨 이런 산수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천국의 산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주 독창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창의력이 끝내줘요. 우리는 얼마나 냈느냐로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로 세상 사람들은 비교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넣었냐 그 액수의 크기로 비교할 텐데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얼마나 남겨놨냐예요. 저 사람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었어요.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생활비가. 근데 저 과부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는 걸로 하면 제일 조금 했어요. 두 렙타. 근데 생활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과부는. 다 집어넣었어요. 생활비 전부 헌금하고 이 과부는 뭐 하러 갔을까요? 폐지 주우러 갔겠죠. 생활비 벌어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늘에서 더 많은 돈을 줄 거를 예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과부를 뭐라고 그래요? 광신도라고 그래요. 맹신자라고 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전도사가 돼서 이해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가을이 되었어요. 그해 1월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가정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신대원에 입학하고 아내가 생기고 아이도 아내의 태중에 있고 너무 감사한 게 많은 해예요. 그때 저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사역을 안 했어요. 제 2학년 때부터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일을 해서 제가 학교 다니고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임신이 되면서 아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저희 집에 수입이 제로였던 몇 달이 있었어요. 아마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 제가 총신 신대원에서 제일 늦게 등록금 냈을걸요. 돈이 없으니까요. 전도사 사역도 안 하고 수입은 제로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내가 주는 돈을 받으라, 아들아. 아빠가 도와줄게.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집사는 빠지라고. 주님이 책임져야지. 이런 상황일 줄 주님 몰랐겠냐고. 그리고 우리 집의 수입을 제로로 만드셨다면 이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못 줬어요. 주고 싶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결혼했으면 독립이라고. 부모로부터.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법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돈 주는 법은 없다고. 결혼은 독립이라고. 끝이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근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엄청 겁나게 멋있게 말은 했는데 당장에 먹고 살 게 없어요. 학교 다녀야 되니까 뭐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번역 조금씩 해서 뭐 그걸로 어떻게 생활은 안 되는 막막하던 시절이에요.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안 굶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쨌든 근데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면서 한 주 전에 헌금 봉투를 딱 가져왔는데 거기다 늘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대학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 신대원 시험 준비해서 한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졸업
몇 달, 뭐 두세 달 길어야 1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모자르지 않았어요. 제가 벌어서 몇 군데 과외를 뛰어가지고 그냥 충분하고 넉넉하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돈을 매달 버니까요. 근데 신대원에 가면서 딱 끊어졌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너무 많은 해였어요. 감사한 건 너무 많은데 추수감사 헌금 감사절에 헌금 봉투에 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고 집에 있는 거 다 동전까지 탈탈 털었어요. 그랬더니 5,000원이 모였어요. 딱 5,000원. 그래가지고 5,000원이 있어요. 우리 집 생활비 전부예요. 그럼 그 5,000원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얼마 넣어야 돼요? 2,500원 넣고 2,500원은 라면 사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아줌마 광신도라고 그랬거든요. 이 과부.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청년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동전이 2개면 하나는 넣고 하나는 라면 사 먹어야 된다. 이거 다 넣어야 믿음 좋은 거 아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 딱 놓는데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너무 많은데 딱 5,000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거 헌금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그때 제가 그 과부 이해했잖아요. 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과부가 광신도여서 맹신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웠구나. 6월절은 다가오는데 생활비는 동전 2개. 하나님 앞에 그냥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원래 저는 지금 이렇게 길게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 다음 설교 어떡하지?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에는 제가 가끔 이렇게 정신줄을 놔요. 마음이 편한가 봐요. 어쨌든 이 과부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그래도 성전의 의미가 저런 신앙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도 그 과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보석 같은 성도들이. 정말 바보같이 어리석고 순수하고 착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과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래도 주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 지금 이거 묵상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을 보실 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좀 전에 과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근데 지금 제자들 뭐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웅장한 건물을 진짜 너무 수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건물이 중요해요? 그 성전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책망하시면서 이 과부에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건물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1장 동행병문 5절 6절 보시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아요? 와,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강충원 집사님 아내 소천하신 장례식장 갔다가 버스 타고 이렇게 우리 교회 내려가지고 공원 쪽에서 딱 보는데, 우리 오면동교회 예배당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요즘 어디를 가도 꽃이 피어서 예쁘잖아요. 예, 그 어떤 꽃보다도 우리 교회당이 예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 차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지금 저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래서 강도의 소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건물 자체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초라함의 비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의 미래가 어떤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주님한테 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주님?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네,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잘 봐도 그런 뜻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테니까. 제자들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이는 것에 의존하면 안 돼요. 뭔가 막 눈에 보이는 업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고, 막 내 믿음이 뜨겁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뭔가 눈에 보이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걸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금 모으고, 그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야죠.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질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보시면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말라기 3장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해서 깨끗하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다는 예언이 있어요. 네가 그 말라기 선지자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언약의 사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냐.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에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 말씀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그냥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헤롯 대왕 수준의 건축이 아니라 사람들 손으로 짓는 구약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직접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이고 중심돌이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성전의 새로운 돌이 되어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아예 그냥 사람들이 성전하면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은 사명을 끝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질 거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은 뭘로 짓느냐? 사람들 손으로 벽돌이나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전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속에 거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니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이러한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뭐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낡아지고 헐어서 다시 리모델링 하든지 허물고 다시 지어야겠죠. 그런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전 정리해 보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주전 966년에서부터 2월에서 959년 8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성전 지었어요. 이게 제1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 누가 무너뜨렸어요? 언제? 솔로몬 성전이 언제 불타서 무너져요? 누구에게? 엄마? 제1성전 언제 없어져요? 유대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쪽 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바바헬로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바사제국이 빠졌네. 바바헬로.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교만했네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나 봐요. 어떻게 해야 안 잊어버리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바바헬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의 그리스에게 망했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했고 이게 성경의 거대 제국이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바바헬로. 기억나시죠? 겁나 많이 했는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70년.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은 게 수룹바벨 성전. 이게 제2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 화려하게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한 잡목 성전이에요.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럴 돈이 어디가 있어요? 노예로 70년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 잡목으로 성전 지었어요. 너무 초라하게. 이게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주전 520년에서 515년까지 지었어요. 그 다음에 낡아진 이 초라한 스룹바벨 제2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고요. 제2성전을 보강공사한 거예요. 주전 20년부터 헤롯 대왕이 왜냐하면 헤롯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46년 동안 아직도 완공이 안 돼. 이게 64년에 완공돼요. 공사가 64년에 끝나요. 주전 20년부터 46년 동안 계속 부속 건물들 지어가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멋들어지게 헤롯이 꾸며지고 헤롯을 이은 왕들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전 64년에 그 공사가 끝났는데 그 다음 6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 황금 돔 사원이거든요. 무슬림 알-아크사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서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슬림 알-아크사 모스크 경내로 못 들어가요.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이 있던 곳에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 자리에 알-아크사 모스크 세워져 있어요.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다른 도시에다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자리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무슬림 사원이 있으니까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성전 지으면 안 돼요. 성전은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가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은 이건 예배 처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이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짓는 건 완전히 코미디예요. 성전 건축하려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죠. 그게 도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 돌 하나 올린 거잖아요. 진짜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건물 지을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죠. 그게 진짜 성전의 돌들인데 한국교회는 가짜 성전인 예배당 짓느라고 돈을 써가지고 진짜 성전인 선교 후원을 못해요. 이게 지금 코미디가 아니면 뭐가 코미디일까요? 진짜 성전 건축을 해야죠. 그러려면 선교사님들 뒷돈을 대줘야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성전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예배당 건축한 거 잘못된 거가? 잘했어요. 여러분이 해가지고 제가 안 하잖아요. 네. 소박하게 지으면 돼요. 건물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건물주한테 계속 그 돈 갖다 바치느니 은행에다가 이자 내는 게 헌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면 건물을 사거나 지어야죠. 단 소박하고 검소하게 형편껏 지으면 돼요. 무리하게 짓다가 교회 어려운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하여간 건물에는 가능하면 돈을 아끼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조용히 와서 언제 이런 일은 뭐예요?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성전의 멸망.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이 연속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언제 이렇게 성전이 돌아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도 참 한심해요. 여러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주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2절에서. 그럼 좋은 질문은 뭐예요? 우면동 교회 망한다. 그럼 좋은 질문은 뭐예요? 왜죠? 왜? 언제가 아니라. 언제 망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요. 왜가 중요해요. 주님, 왜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지냐고. 왜 그렇게 완전하게 무너져야 되냐고. 그게 좋은 질문 아니에요? 언제 무너지냐고. 알면 뭐 하려고? 그때 징조는 어떻게 되냐고. 그게 뭐가 중요해서? 재림이 언제인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왜 망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죠.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 어떤 쌓인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은 둘 다 대답 안 해주세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알았죠. 40년 후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보니 AD 70년이니까. 근데 주님은 70년의 7자도 얘기 안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말씀하자마자, 질문 받자마자 4절은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내가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거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재림 예수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조심해라. 이 말씀을 5절과 11절, 그리고 뒤에 가서 한번 또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재림 때 무슨 일이 있느냐에 예수님을 가장 긴장시키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의 교주들에게 미혹당할 거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예수에게 내 이름으로 와서잖아요. 내가 예수다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30명 있어요. 지가 예수인 그 사기꾼들이. 이만희를 포함해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수없이 문선명이는 죽었고 지금도 수십 명이에요.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빠져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교주들이야 지옥에 가는 거 마땅하죠. 근데 교주들에게 속아가지고 함께 지옥에 가는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 할 거예요? 저 속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봐주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는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속았으니까.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고 모든 시간을 갖다 바쳐서 교주가 재림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했지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한 것은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똑바로 읽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그리고 난리는 전쟁이죠.
직접 전쟁을 겪는 사람이 있고 전쟁의 소문을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니다. 시작이야,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 지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라고 번역한 오딘이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산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리니. 그러니 이 구절의 사람들은 박해하는 사람들이겠죠.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죽일 거다. 너희는 순교당할 거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랑했다가 순교할 거라고 예수님의 예고를 들은 거예요. 너희가 순교당할 거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 살려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많이 일어나고요. 많이 미혹당해서 많이 지옥에 갈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질 거라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가지예요. 언제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날과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재림이 오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면 뭐 하려고요? 그 전까지 놀다가 직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오늘 오시든 나 죽은 뒤에 오시든 하루하루를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바르게 끝까지.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미혹당하지 않는 것.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에게 미혹당하여 멸망의 길로 지옥행 기차 타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어려움과 환난과 세상이 점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과 박해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게 두 번째. 미혹당하지 말 것. 성경 제대로 읽으면 목사들이 이상하게 설교하면 이상하다고 마음에서 좀 부딪혀야 하잖아요. 좀 뭔가 이상한데 잘은 모르지만 이단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은혜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열심히 교회가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죠.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